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씩 우리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멤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요. 오늘이 우리 5경 역사서,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가서고, 다음 달이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 잠언, 전도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보통 아가서까지 이렇게 칩니다만 정확히 표현하면 애가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애가까지 묶어서 6권을 4번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은 이제 세 대예언자와 12권의 소예언자와 그리고 다니엘서까지 16권이 돼요. 그래서 그때 애가가 들어있는 부분을 오늘 빼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욥기를 좀 보겠습니다. 교재를 좀 보시면은요. 오늘 제목이 시가서 특강인데요. 가로 열고 및 지혜서라고 적었습니다. 및 지혜서라는 말은 시가서 안에 지혜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시가 지혜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 이게 또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욥기, 잠언, 전도서는 엄격하게 말하면 지혜서고, 이것들은 다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서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서 및 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먼저 지혜문학은 세속화된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격언조로 보여주는 것이 잠언이고, 격언조로, 그리고 설교조로 보여주는 것이 전도서고, 논쟁조로 보여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이게 지혜문학입니다. 지혜문학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처세문학이고, 두 번째가 성찰문학입니다. 처세문학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Art of Living, 삶의 기술. 어떻게 살면은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교훈입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아멘엠 오펫의 교훈이라는 것도 있고, 바벨론에도 지혜의 권고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경에서는 구약의 잠언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잠언서는 삶의 기술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둘째로 성찰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찰문학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삶의 의미, meaning of living. 아까 처세문학은 art of living이고, 여기서는 meaning of living,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지혜들이 바로 성찰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욥기와 전도서입니다. 욥기와 전도서. 그러면 우리는 먼저 성찰문학에서 우리 정경적 순서에 따라서 욥기부터 보려고 합니다. 욥기를 한번 봐주시면, 욥기의 구조는 크게 나누면은요, 하나, 둘, 셋, 넷, 한 5개로 나눠지네요. 욥기는 서론, 프롤로그라고도 얘기합니다. 프롤로그는 1장부터 2장까지고, 그 다음에 3장부터 31장은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돌아가면서 논쟁을 벌립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이 엘리후의 연설, 욥의 네 번째 친구입니다. 엘리후의 연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38장부터 42장 6절은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욥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에필로그입니다. 42장 7절에서 17절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는요, 잘 보시면 1, 2장 프롤로그와 그 다음에 42장 7절부터 17절의 에필로그, 서론과 결론, 이 부분은 산문체로 되어 있어요. 산문체로. 그에 반해서 가운데 부분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욥기의 몸통 부분은 다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욥기의 테두리 부분 1, 2장과 42장 7절 이하는 산문체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1, 2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프롤로그인데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3장부터 31장은 욥의 독백과 친구들의 논쟁입니다. 여기서 욥의 독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3장을 우리가 많이 놓치는데 이 3장의 욥의 독백이 욥기서 전체를 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따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까지 보시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연설완, 6장 7장이 욥의 대응완 이렇게 되어 있고 8장은 빌닷, 그 다음에는 90장은 빌닷에 대한 욥의 연설 반응이죠. 그 다음에 11장은 소발, 12, 14는 욥의 대응 연설. 그래서요 여러분 4장부터 14장까지를 크게 한번 묶어주세요. 크게 1라운드입니다. 1라운드. 욥을 중심으로 해서 3명의 친구가 먼저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면 욥이 또 반응하고, 빌닷이 얘기하면 또 욥이 반응하고, 소발이 얘기하면 또 욥이 반응하는 한 명인 욥을 놓고 3명이 돌아가면서 논쟁을 벌였어요. 이게 1라운드입니다. 1라운드 끝. 그 다음에 2라운드가 펼쳐집니다. 15장입니다. 15장은 또 엘리바스가 또 한마디 거들죠. 이거에 대해서 욥이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는 18장에 빌닷이 또 연설하고, 19장에 욥이 또 반응을 하고, 20장에 소발이 또 연설하고, 21장에 욥이 또 반응합니다. 여기까지가 15장부터 21장이 2라운드입니다. 지금 1라운드로 끝났고 2라운드 접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라운드가 열립니다. 3라운드 22장에 엘리바스 연설이 나오고 욥이 반응합니다. 23장, 24장에 25장에 빌닷이 연설하고 26장, 27장에서 욥이 대응 연설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3라운드가 끝나요. 누가 빠졌죠? 소발은 없습니다. 소발의 연설이 없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들이 3라운드에 걸쳐서 대논쟁을 벌이는 것이 3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8장을 한번 봐주세요. 28장을 보시면은 갑자기 지혜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지혜에 대한 노래. 그리고 29장부터 31장이 욥의 독백이 또 나오는데요. 먼저 28장을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28장을 한번 펴주세요. 28장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노래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이 표현은 지혜는 인간이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시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러니까 지혜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8장에서 지혜에 대한 노래는 지혜는 인간이 발견할 수 없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28장입니다. 이것 보면은 앞으로 욥의 친구들과 욥이 지혜 논쟁을 했는데 아무리 지혜가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들은 참 지혜에 도달할 수가 없느니라.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28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27절을 보시면 28장이죠. 그때에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그때라는 것은 창조의 때를 말합니다. 창조의 때에 지혜를 보셨고, 여러분 넘버링을 좀 해보세요. 지혜를 보시고 1번 선포하시며 2번 굳게 세우시며 3번 그 다음에 궁구하셨고 4번. 아마도 우리가 이따 보겠습니다만 잠언 8장 22절에서 29절에 있는 내용과 같은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따가 우리가 자세히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먼저 만드셨고 그다음에 지혜와 더불어 창조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떠남이 명철이라. 여기 보시면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주를 경외하는 신앙이요. 그 다음에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것은 명철은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고 그 다음에 명철이란
악에서 떠나는 것,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로 여기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28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1장을 보시면 욥의 독백인데요. 여기서는요, 31장을 좀 봐주세요. 31장을 보시면은요,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욥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욥이 여기서 자신을 변호하는 독백의 글이 나옵니다. 시간이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중요 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장 16절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췄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라. 내가 그리하였었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소노라 하면서 쭉 얘기하는 것은 욥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왔다 얘기입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찌 나에게 이런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욥의 마지막 독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 논쟁하지 않아요. 논쟁을 해도 더 이상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욥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개입하시기 직전에 또 한 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게 32장부터 그리고 37장에 나와 있는 엘후의 연설입니다. 네 번째 친구입니다. 그런데 엘후의 연설에 대해서는 욥이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아요. 토를 달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는 추정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그걸 좀 왜 토를 달지 않았는가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8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하나님의 현현. 등장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욥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42장 7절로 17절이 욥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욥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욥기의 주요 본문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봐주세요. 욥기 1장을 보시면 먼저 1장 1절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수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렇다면 욥이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었는데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더라. 여기서 7자와 3자라는 것, 7자도 완전 숫자고 3도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욥이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그것도 완전하고 충만한 복을 받았다. 완전함과 충만함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은요.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었더라. 여기 보시면요. 자녀들이
혹시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까봐 그것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게 나옵니다. 이것을 예방제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예방제사. 일종의 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종의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욥은 아주 주도면밀하게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드디어 사단이 등장합니다. 여기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1장과 2장에 11번 언급이 돼요. 근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항상 정관사가 붙어요. 그 사단입니다. 그 사단. 그 사단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그냥 직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 그 사단.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적대자, 고발자를 뜻합니다. 적대자와 고발자. 구약에 지금 사단이 언급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은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향해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아직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있는 것에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회의를 열 때 특정 사람에게 대하여 인간의 눈으로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단의 눈에는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등장해가지고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약 사탄은 착합니다. 신약 사탄은 이제는 진짜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죠. 대적하는 존재죠. 여기는 아직 아닙니다. 그랬더니 8절을 보시면 야훼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1장 1절이 반복됩니다. 사단의 눈에도 이 부분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먼지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사단이 먼지를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것이 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물러나면 사단이 아니겠죠. 9절을 보시면 사단이 야훼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기복신앙이 아닐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기복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복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나 의도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애매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거를 짚고 넘어간 겁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까닭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다 기복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욥도 아마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한 발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라 하면서 여기서 삼중복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얘기합니다. 이건 맞아요. 맞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요. 욥과 욥의 집과 욥의 소유물, 삼중울타리인데요. 욥은 현재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욥의 집은 자녀들이 있죠. 자녀는 욥의 미래가 되죠. 그 다음에 욥의 소유물은 지금까지 모았던 과거가 됩니다. 그러기에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은 욥의 현재와 욥의 미래와 욥의 과거 전체를 다 하나님이 울타리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울타리가 다 걷어지자마자 욥은 이제 엄청난 고난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4절 이하에 특별히 15절에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하면서 여기서 4번에 걸쳐서 재난의 소식이 들이닥칩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먼저 과거의 울타리를 벗깁니다. 과거의 울타리. 그게 소유물의 울타리죠. 3번에 걸쳐서 소유물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자의 집에서 아들의 집이었죠. 그 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맏형의 집에서 18절이죠.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으로 대풍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남은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이것은 지금 4번에 걸친 건데요. 이 4번째는 바로
가정, 집에 임한 재앙이었죠. 이것은 자녀들 10명이 죽었다는 사건은 욥의 미래가 상실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보시면은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20절이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일종의 슬픔을 표현하는 관습입니다. 겉옷을 찢었다라는 말은 마음을 찢은 것을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삶을 포기한 가장 좌절과 절망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신 자도 야훼십니다 하면서 지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가 상실됐고 미래가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이죠. 태어날 때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없었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화가 났고 마지막 울타리를 거두라 그러죠. 현재 울타리입니다. 그게 2장 7절이죠. 2장 7절을 보시면 사단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7절에서 마지막 울타리인 욥의 현재 울타리를 거둬줬어요. 이것이 이제는 욥의 고난이죠. 이에 대해서 욥은 아내는요, 9절에 아내가 욥기에서 이 아내가 처음 언급되자 마지막으로 등장해요. 이 아내가요. 나중에 회복된 것은 다른 아내입니다. 42장에서는요. 그래서 이 아내에 대해서 참 궁금한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 아내에 대해서는 해석적으로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 보통은 전통적으로는 이 아내에 대해서 나쁜 아내로 이해하죠. 뭐 이런 마누라가 다 있어 싶을 정도로요. 이것 때문에 욥의 아내가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아내를 가리켜서 악마의 보조자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악마의 보조자, 악마에게 보조를 맞춘 사람이다. 뭐 칼빈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사탄의 도구였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이 아내에 대해서 조금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욥기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본문이 조금 더 있어요. 더 있어서 욥의 아내가 지금 욥이라는 사람은 지금 악창이 났기 때문에 일종의 나병에 가까운 피부병입니다. 그럼 그거는 저주로 인한 병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그러게 그 사람은 격리시켜요. 격리시키고 이 사람은 이미 사회적으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통은 일종의 삼중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고통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 물질 다 잃어버렸고 자녀 다 잃어버렸다. 상실감이죠. 두 번째는 병으로 인한 통증. 이미 자신도 지금 병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생활의 종말입니다. 사회적인 죽음이에요. 완전 격리된 겁니다. 왕따 당한 거죠. 이랬듯 상실감, 통증,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죽음, 홀로 있는 겁니다. 그나마 옆에 아내가 있다. 그것은요, 엄청난 그래도 그 아내가 고마운 겁니다. 이 정도가 됐어도 그 아내가 옆에 있었고, 여기 보니까 아내가 끝까지 그 욥을 보살핍니다. 끝까지. 헬라어로 보면은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 이제 더 이상 먹거리가 없으니까 자기 머리카락까지 다 잘라가지고 이거를 팔아서 음식물을 사오고 끝까지 욥의 옆에 자를 지켜줘요. 그래서 욥의 아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여인은 아니었다. 우리 아내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아내의 기능은 여기서 아내가 등장해서 하는 의도는요.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욥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너무 고통스럽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죽어가는 고통이거든요. 이미 죽었어요.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중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빨리 고통을 멈추게 해주는 것이 그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욥이 너무나 고통이 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또 한 번 그의 욥의 신앙이 깊어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은 운명을 도피하지 않고 운명을 수용합니다. 내게 주어진 운명을 도피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한다면 이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욥은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욥의 친구들이 왔잖아요. 11절 이하에 친구들이 조문 왔다가 더 이상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랬다가 13절을 보시면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이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진 자가 없었더라. 기가 막혀서 애곡의 기간 동안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3장을 보세요. 3장을 보시면은요.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욥이 3장부터는요. 여러분 1,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달라요. 1, 2장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대로 운명을 수용하는 그런 침묵자의 모습에서 이제는 말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까지 인내했습니다. 인내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판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3장의 욥과 우리가 1, 2장의 욥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1, 2장하고 42장 7절 이하만 읽으면 욥을 절반만 읽은 거예요. 욥의 모습은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여기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3장에 보시면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한번 보세요. 나의 난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의 난날은 태어난 날입니다. 태어난 날 내가 죽었더라면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낱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이것은 잉태된 밤이죠. 잉태의 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내가 엄마 뱃속에서 생겼던 그날 내가 그냥 죽었었더라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입니다. 4절에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하면서 지금 욥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날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여기 보시면요. 지금 욥이 지금 자살하고 싶은 의도가 아닙니다. 자살의 의도가 아니고 고난이 끝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기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 겪지 않는 건데 그러면서 고난이 종식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는 자를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더라. 지금 죽기를 바라지만 그러니까 욥의 희망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서 누리는 안식이에요. 욥은 지금 죽고 나면은 그래도 이런 고통 없지 않냐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칠게 항해하는 이제 욥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욥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다 죽었을 때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신 분도 야훼시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대목은 아마도 중간에 욥기 3장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3장의 욥의 모습이.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자기가 건강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좋은 걸 받았는데 나쁜 거라고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 대목도 이 3장의 욥의 토설기도가 만들어낸 하나의 은총이 아닌가. 그러기에 이 고통 속에서 욥은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다 토해내는 이런 토설기도를 했다 얘기입니다. 그 토설기도를 통해서 다 토해내는 거죠. 토해내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안식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고난 이해 3번을 봐주세요. 욥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먼저 4장 봐주세요.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생각하여 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네. 7, 8절을 보시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죄 없이 망한 자는 없음. 인과 응복 얘기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가장 1절을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첫 번째 친구가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과 응보의 고난이라 얘기죠. 자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본 경험에 따르면 죄 없이 망한 사람 없어.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네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런 식으로 고난의 원인을 욥의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친구죠. 8장 3절 봐주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8장 3절부터 빌다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자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음이니라. 자녀들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고, 5절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얘기죠. 그러면 7절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일종의 창대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거 7절은요. 이 말도 교인들 사업하는 데나 장사하는 데 가면 다 붙어 있죠. 그렇죠? 근데 욥기에서는 이 말이 욥의 말이 아니라 친구의 말이에요. 친구가 한 말인데 욥기에서는 이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거부한 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따오고 있죠, 이 말을. 그러니까 이 말도 지금 자네가 지금 너무 비참한데 다 죄가 있어서 알기로 죽은 거니까 자네 지금 회개하게. 그러면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인과응보 논리죠. 세 번째 친구 한번 볼까요? 11장 2절에서 6절인데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는가.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아니, 너무 이게 친구입니까? 왼수입니까? 지금 너가 벌 받은 게 네 죄보다 가벼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죄로 말미암은 너의 죄란 지금 너 끝장내고도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왼수입니까? 친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하나같이 그런 논리예요. 인과응보 논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욥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다 보니까 얘 조금 내가 위로하려고 그랬더니 위로가 안 되고 바짝바짝 우기면서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도 이게 점증이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네 죄에 비해 벌이 너무 경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니 뭐 친구들하고 뭐 얘기가 더 안 됩니다. 또 한 명의 친구 엘리후가 나오죠. 36장인데요. 먼저 엘리후가 32장에서 말하죠. 예, 32장 한번 보실까요? 엘리후의 고난 이해인데요. 엘리후는 지금까지 세 명의 친구들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세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에 관심을 뒀습니다. 고난의 원인. 왜 고난이 왔는가? 그런데 엘리후는 고난의 목적에 집중합니다. 고난의 목적. 왜냐하면은 지금 엘리후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요, 엘리후의 고난 이해는 교육적 고난입니다. 36장 15절을 보실까요? 36장 15절은 엘리후의 말인데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 표준세번역을 읽으면 조금 더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이 대목이에요.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엘리후가 말하는 고난의 의미, 교육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세 친구들은 고난의 이유를 얘기했고 이 친구는 고난의 목적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엘리후에 대한 반응은 없고 바로 하나님의 대답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38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장. 때 야훼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기 보시면요. 지금까지는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는 욥에 관하여 얘기한 겁니다. 친구들이 욥에 관하여. 그렇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욥과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욥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은 참 말씀하시는 것도 참 굉장히 무게가 있으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도전장을 제시하십니다. 지금까지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근데 질문하는 자에게 네가 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질문자가 질문 당하는 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질문은 욥이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보세요. 4절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뭐 어디 있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지.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 도량을 청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아무튼 모르는 것만 쫙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2절에 나와 있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이치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활동.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활동을 과연 인간이 아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38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8장에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26절을 한번 봐주세요. 사람이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이 대목이에요. 지금 욥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 겁니다. 욥은 인간 중심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를 한꺼번에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지 않는 땅에도 인간이 없는 광야에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단 말이에요. 인간 중심적으로 역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없는 땅에 누가 있다고 그 비를 내립니까? 거기엔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한 생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면 관리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38장부터 이후로 나오지는 42장 6절까지 보면은요. 인간들과 무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시면서 그들을 관찰하시는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활동, 그거를 욥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인 네가 인간 중심적으로 너만을 바라본다면은 이 우주를 한껏 핸들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치를 네가 알겠느냐고 말이에요. 모른다는 얘기죠. 그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38장부터 나와 있는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겠느냐 하면서 동물 쌍이 5쌍이 나와요. 계속해서. 사자와 까마귀, 산염소와 암사슴, 들나귀와 야생 황소, 타조와 전쟁말, 매와 독수리. 이 모든 것들은요. 인간과 떨어진 세계의 대표자들입니다. 근데 인간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이런 인간과 무관해 보이는 짐승들도 하나님이 일일이 사냥감을 주고 먹이를 주고 다 보살핀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가 막힌 것은요. 여러분 그 40장 보시면은 우리 풀 먹는 하마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40장 15절을 보시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풀 먹는 하마가요 히브리 말로 베헤못이라 그러는데요.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 짐승 중에서 괴물입니다. 그 육지 괴물이에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육지 괴물 베헤못. 개도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41장 1절에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이 악어가 리워야단이에요.
여러분 아마 잘 못 들어봤을 텐데 리워야다는 바다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괴물과 바다 괴물, 그 바다 괴물과 육지 괴물을 마음 창조하시고 마음껏 핸들링하는 분이 누군 줄 아느냐? 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인간과 무관해 보이는 동물 세계들도 하나님이 핸들링하고, 그 다음에 인간 적대적인 세계의 대표자들도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참 바쁘시죠.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과 무관해 보이는 짐승들도 하나님이 핸들링하고, 너희들과 적대적인 혼돈의 세력의 대표자들, 육지 괴물, 바다 괴물, 이 모든 것들도 다 핸들링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가 그거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제는 답변을 하는데요. 그 욥의 답변 40장 1절로 5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답변입니다. 야훼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반역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3절 드디어 반응이 나옵니다.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거 잘 들으세요. 이 본문은요, 이 본문은 욥이 하나님과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더 할 말이 내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힘 앞에서 굴복당한 사람이 보여주는 침묵입니다. 설득에 의한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첫 번째 반응은 힘에 눌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오세요. 그랬더니 짱 등장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급이 달라 나가고, 이분은 지금 우주를 논하고 있어. 지금 나랑 급이 달라가지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설복당한 건 아니에요. 내가 말 못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주 좀 이게 공손한 태도가 아닌 내가 당신하고 급이 다르네요 이러고 그냥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발언이 필요한 거예요. 욥이란 사람도 아주 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죠. 한 번 얘기했으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토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들고 나온 게 그거예요. 육지 괴물하고 바다 괴물. 이 괴물이 등장하자 드디어 욥이 꼬리를 내립니다. 욥이 42장 보세요.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그러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드디어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 들었다라는 말은 간접 경험을 얘기하고 눈으로 주를 배웠다라는 말은 직접 경험입니다. 이제 직접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관에 들었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 직접 봤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드디어 욥이 꼬리를 내립니다. 이것도 잘 들으세요. 욥이 내가 한 모든 행동이 잘못입니다라고 말한다면 7절하고 충돌해요.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충돌해요. 그러게 6절은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6절은 결론만 얘기할게요. 6절은 여기서 지금 내가 스스로 한하고 라는 말, 한하다 라는 말, 이 히브리 말이 거부하다, 취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부하다, 취소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각 없이 짓거린 자신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이유는 몰라요. 모르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대한 것.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습니다만 3장보다 더 가요. 욥이. 더 가거든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싸다 보면 말이 막 가잖아요. 막 간데 인간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 나오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나오시라고 도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너 나올래? 이렇게 된 거죠, 이제는. 그러면서 막 이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지각 없이 짓거린 말들을 내가 거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요 회개하나이다 이 단어도 중요해요. 요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은 결정을 철회하다 이 말인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깨달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한 말을 거둬들이면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았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욥은 여기서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창조주의 시각으로 보는 세계관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나 중심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을 욥이 갖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을 한번 우리가 잠깐 읽었잖아요. 7절에서 욥의 친구들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건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먼저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까 그 창대 이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이 그럼 틀렸나요? 틀렸으면은요, 가게에 붙어 있는 거 다 철거해야 돼요.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틀렸냐면 그 말을 욥에게 적용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인과응보 논리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경우가, 모든 인간의 고난이 인과응보 논리 하나만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게 친구들의 잘못은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용에 있었다 이 말이죠.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말 자체가 틀리지 않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세요. 모든 경우에 다 그거를 적용하면 잘못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고난 중에 탄원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탄원은 정당합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 쪽에서 이해한 신학이 옳습니다. 고난 당한 사람 입장에서 이해한 신앙이 옳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자의 탄원은 비신앙적이거나 배척해야 할 신앙인의 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당하는 자의 탄원은 합법적이며 정당한 신앙인의 언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 이후에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는 중보합니다. 중보하고 10절을 보세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 보세요. 우리 욥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10절을 보세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중보 기도자로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 5절에 예방제사 말씀드렸죠. 욥의 예방제사는 순순히 자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가족만을 위한 기도였어요. 욥이 이기적인 기도에서 여기 중보 기도로 바뀝니다. 놀라운 것은 욥의 회복은 욥이 중보 기도하고 나자 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욥의 회복은 10절 이하에 드러나는데, 자신에 대해서 막말을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자 욥에게 드디어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면서 욥의 회복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욥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욥기의 메시지를 정리하고 욥기를 우리가 정리해야 될 텐데요. 욥기는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전통적인 신앙 원칙이 인간이 겪는 모든이란 말에 포인트를 체크해 주세요. 모든 고난을 다 해명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고난도 있으며, 욥기 2장 3절에 나오죠. 까닭 없이 저를 치게 하셔도, 그 말이 나오죠. 또한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진리를 설파합니다. 이것은 제가 찾아낸 건데요. 욥기서에서 모든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결국에 욥이 고난보다 오래 살아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어떤 고난도 내가 고난보다 장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난 너머에 장수하는 내 모습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요. 구약 성서에서 고난은 다음과 같이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인과응보의 고난. 욥기 4장 7, 8절 아까 이야기했던 욥의 친구들의 이해죠. 두 번째, 신비의 고난. 욥기 2장 3절은 까닭 없이 저를 치게 하였어도 욥의 고난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육적 고난. 36장 15절은 누가 이해한 거라고 그랬죠? 엘리후가 이해한 것에 교육적인 의도가 있다. 네 번째는요, 공동체적 고난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4장 19절과 40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공동체가 함께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전체 기합 같은 거. 나랑 상관없는데 전체 기합 받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공동체적 고난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대속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신 고난 당하는 거 있죠, 여러분. 대신. 이런 거 많이 있죠. 저도 대신 고난 몇 번 받아봐가지고요.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는데 자습할 때였어요. 우리 반에 너무 떠들었는데 옆에 있어 체육 수업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우리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반장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더니 안경 벗어! 그러더니 마구 패는 거예요. 제가 엄청 맞았거든요. 그걸 대속적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반 전체를 대신해가지고 대신 맞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그 길이었고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요, 욥기서 전체에서 주는 메시지는요, 여러분, 고통은, 잘 들으세요. 고통은 헤아릴 수 없는 신비입니다. 고통은 헤아릴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 신비는 이해할 수 없고 단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은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이며 그 신비는 이해할 수 없고 단지 받아들일 수 있을 따름입니다. 고난의 신비는 고난이라는 불행이 선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난의 신비는 고난이라는 불행이 선이라는 데 있지 않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파괴적인 것 한가운데서 가장 건설적인 생명의 본질을 만날 수 있다는 데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난의 신비는 고난이라는 불행이 선이라는 데 있지 않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데 있지도 않으며 파괴적인 것 한가운데서 가장 건설적인 생명의 본질을 만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이 겪는 고난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식이 고통당하는데 기쁨을 느낄 부모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겪는 고난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은 선일 수는 없어요. 다만 고난 속에서 사람은 삶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는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에게도 뜻밖의 일입니다. 원래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에게도 뜻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밖의 일을 뜻 안의 일로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사람에게 돌아봄과 회개의 정신을 가져다 줍니다. 고난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정신을 가져다 줍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남에게 모진 짓을 하지 못합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남에게 모진 짓을 하지 못합니다. 고난은 남을 돌보는 심성을 낳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삶의 고난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욥기서에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